신실한 믿음과 거짓 믿음.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유대 땅 베다니로 가셔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일이 있는 곳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마르다는 행동하는 걸 좋아하니까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쪼글쳐 앉아서 말씀 듣기만 좋아했어요.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유대 베다니에 가시면 믿음이 좋은 마리아와 마르다 동생 나사로 집에서 그 유하곤 했어요. 그 집에서 이제 주무시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과 접촉을 하다 보니 그들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가 죽병이 들었죠. 죽을 지경에 되었다는 소식을 예수님한테 전달해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지금 오시라고 기별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지 않아요. 가지 않고 말씀하시죠. 그가 병든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병이 든 것이니 그는 죽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 동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안 가세요. 지금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가지 않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사로는 죽습니다. 이제 나사로는 죽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해요. 근데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돌로 던져서 맞고 그랬던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그 지역을 다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시지 마십시다. 엊그저께 그 돌로 맞고 했는데 왜 또 거기에 가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가자. 그래서 그 빛은, 낯은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 하나지만 밤에, 밤길은 가지 않아도 없는 것이다. 라고 이제 아무튼 그런 많은 내용들을 얘기하고 데려가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한테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그거에 죽으러 가자라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해서, 베다니에 도착해서 그 마을로 지금 들어가지 않아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지금 그 장례가 난 거잖아요. 집으로 가지 않고 마을 입구에서 이제 기다려요. 그래서 내가 왔다 라고 기별을 하니까 행동이 빠른 누가? 마리아는 어쩐다고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기만 좋아했잖아요.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 앞에 소식을 달려나가요. 나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내 동생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안 계셔서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말이 맞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동생은 지금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죽었어요. 죽은지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게 걸려서 죽게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도 바로 달려가지 않는 이유가 훗날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잖아요. 나사로 역시 지금 나흘 만에 살아나요. 나흘 만에 살려내시는데 이 역시 나사로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죽으니까 지금 무덤으로 간 거예요. 당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그 안치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어디요? 그 무덤에다가 돌무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갖다 두는 거죠. 돌무덤에다 지금 옮겨놓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지금 그곳에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게 지금 누가? 베다니를 비롯해서 예루살렘과 지금 베다니는 5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가까운 곳이에요. 이제 소문이 다 났을 거 아니에요. 죽었더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동네 밖에서 지금 네 동생은 죽지 않았다.
지금 네 동생이 있는 그곳으로 가자. 그러기 전에 이제 마리아를 불러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른다라고 가서 이제 기별을 하니까 마리아도 이제 달려가요. 예수님께 달려가서 말씀을 드려요. 똑같이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생이 죽었잖아요. 동생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지금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게 이루어질 줄 안다라고 지금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듯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해요. 다시 얘기해서 그들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믿음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마리아에게도 같은 얘기를 하죠. 네 동생은 죽지 않았다. 그리고 가자. 해서 이제 그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이랑 같이. 그 무덤에 가서 보니까 이미 나사로의 몸에서 부패되면 냄새가 날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육신에서 냄새가 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지금 물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믿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이렇게 마르다가 주여 그라와이다 주는 그리스도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라고 고백해요. 자, 우리 믿음은 뭐예요?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나사로가 살아요. 우리는 우리 믿음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조차도 누가 감찰하세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조차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고백을 따라서 지금 이미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는 지금 동생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나라는 뭐예요? 초상나면? 예, 찾아가요. 그 나라도 똑같아요. 우리 문화하고 비슷해요. 그 예루살렘 쪽에 5km밖에 안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베다니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집을 방문해가지고 이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이 부른다라고 하니까 달려갔을 거 아니겠어요? 달려가니까 이 문상 왔던 사람들도 같이 지금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다 옮겨가요. 왜? 지금 그 동생이 있는 무덤에 지금 장례를 치르고 가는 줄 알고 지금 간 거죠. 따라갔는데 여기서 지금 어떤 광경을 바라봐요? 같이 다 무덤으로 갔을 거 아니겠어요? 무덤으로 가서 살아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자 예루살렘이나 지금 베단이나 그 일대에 어떤 소문이 났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4일 만에 도착한 나흘 만에 지금 살아나거든요. 나흘 동안이면 이미 사람이 죽어서 그래서 우리도 장례를 치르면서 며칠간 기다려요? 3일간 기다리고 3일장을 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기다려줬던 거잖아요. 역시 지금 나사로는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었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가죠.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요. 나사로의 죽음 훗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분이 누가 살려내세요? 하나님께서 살려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적인 내용을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훗날 우리의 죽음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훗날 나사로와 같이 죽어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요. 이때 신앙 고백을 마르다가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동생을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래요. 마지막 날에 그 동생 나사로가 살아날 줄 본인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살아나잖아요. 그걸 지금 마르다는 알고 있으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믿음, 말씀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둘은 믿음이 아주 신실한 믿음이었어요. 그 둘의 믿음은. 우리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만 오시면 지금 죽은 동생이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이렇게 고백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 내가 알지만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합니다. 나사로가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이 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거기도 마찬가지. 얼굴에 수건으로 가리고 몸을 다 이렇게 염을 해놓잖아요. 그 나라도 우리하고 민속이 그 풍습이 비슷해요. 이 상황에서 나사로가 일어나서 얼굴에 수건을 대고 나오니까 그 수건을 띄워주고 몸에 감긴 걸 다 풀어주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바리새인들도 그랬죠. 당시 예수님께서 이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나사로를 예수께서 살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살릴 수 있지, 살려내신 거잖아요. 살려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살려내셨어요. 마지막에 우리를 지금 그렇게 할 것이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2장 3절과 8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지금 향유를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지금 머리예요. 머리.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드렸더라고요. 당시에 그 아랍 쪽에는 그 모래잖아요. 그래서 거의 신발을 그 이렇게 그 쪼리라고 그러죠. 그런 식의 신발이에요. 바닥만 아프지 않을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 발이 굉장히 지저분했잖아요. 예수님도 뭐 역시 거기 계셨으니까 당시 그런 풍습이었는데, 이때 향유를 지금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로 씻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에서 보면, 지금 이 과정이 지금 죽은 동생을 살려냈잖아요. 죽은 동생을 살려내고 이게 기뻐서 지금 잔치를 벌린 거예요. 지금 이미 지금 잔치를 벌리고 있는 와중에 지금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한 거죠.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여기서 누가?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 우리 유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유다는 예수님을 판자잖아요. 은 300양의 판자예요. 300데나리오지 300양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이걸 받고 지금 판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어떤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가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해요. 당연히 교회는 뭘 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당연히 은혜를 베풀고 나눔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얘기예요.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라고요? 도덕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로 말하면 헌금함에다 넣어놓으면, 그때 당시 가룟 유다가 뭘 담당했냐면요, 회계를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헌금함에다 넣어놓으면 그걸 자기가 뭐 하려고? 도덕질하고 훔쳐가려고 싶은 생각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시나요? 아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곁에 있어요. 너희가 도울 수 있지만 지금 나는 너희 곁에 영원히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내 장래를 위해서 그가
행하시다. 당시에 그 장례를 치르면요, 그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나 모르겠네요. 근데 그쪽 나라는 향신료를 이렇게 넣어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이제 방부제가 있잖아요. 방부제 같은 거를 시신을 이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거기는 향으로, 향내 나는 걸로 해서 썩지 않도록 또 이런 것을 방지했어요, 당시에. 그게 이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도라. 지금 그가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가 한 행위니 가난한 자는 언제든 너희가 도울 수 있느니라고 나무라져요. 근데 그 마음 속에는 도덕의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알지요. 다 알죠.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잊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그러나 나무라지지 않으세요. 자, 여기서 가룟 유다의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 아니잖아요. 육적인 믿음이었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가 지금 저기 헌금함에 들어있는 헌금을 도둑질해 갈 정도면 그가 과연 진정한 믿음이 있었느냐 이거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나 그는 온전하게 회심하지 않았어요. 온전하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는 누구의 자기 살에서 마귀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는 오로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세상적인 왕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도 자기 신분을 높이고 자기도 무엇인가 얻고자 이런 순수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온전하게 회심하지 않은, 그는 온전하게 변하지 않았던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그러면 뭐 했다고요? 뭘 담당했다고 그랬죠? 예수님 그 이제 지금으로 보면 어떤 교회 총회의 회계를 담당했으면 그가 그간에 어떻겠어요? 지금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그가 지금 도둑질 하려고 그랬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해요. 같은 제자 중에서. 그러면 그 동안에도 지금 헌금함에 손을 댄 거예요. 그 동안에도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도둑질을 많이 했음을 지금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가 다시 우리들하고 우리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한테 비교를 하자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예요. 그가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나 사실은 별로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12제자가. 근데 지금 가룟 유다만이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만이. 그러니까 지금 회개도 담당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는 진정하게 회심하지 않았다. 진정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로 그는 육적인 사람이었다. 그가 관심은, 육적인 사람의 관심은 어디가 있어요? 물질에 있는 거잖아요. 오로지 그의 관심은 돈이에요. 명예예요.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육적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면서 그러니까 탐욕이었던 거죠. 그 마음속에는 오로지 돈이에요. 오로지 세상 것을 탐하기 위한 그런 마음만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다 그 마음이 읽어요. 그 가른 여덟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 자녀들 다 알잖아요. 키우면서 얘들이 설령 지금 나쁜 짓을 해요. 부모님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아는데 몰라요. 지금 사랑으로 감싸 주시잖아요. 막말 내 자식이니까. 그러면서 그때는 얘기 않지만 어떤 기회가 되면 얘기하듯 예수님께서 그 지금 가룟 유다의 하는 행동을 다 알아요. 저게 한마디로 도덕용인지도 아는데 이제 우선 두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간다고요?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얘기하니까 가룟 유다가 이거 봐라. 지금 예수님을 이용해가고 지금 자기 탐욕을 채워야 되잖아요. 돈도 도둑질을 해야 되고 지금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그때 당시 뭐 하려고 그래서 총리도 하려고 그러고 막 장관 되려고 그랬잖아요. 12제자들이. 이런 게 지금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싹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무너져 버리니까 지금 반항을 해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지금 자기 꿈이 한마디로 지금 3년 동안 자기 인생을 바쳐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금 반항심을 갖고 무슨 짓을 해요?
예수님을 팔아요.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파는 데 있어서 그냥 파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왔다라고 해요.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왔는데 그 마음의 마귀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는 온전하게 회심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중생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오로지 그 완전하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 중에 지금 어떤 마음을 들어요? 우리가 마음을 잘 써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지금 어떤 마음을 쓰냐? 반항을 딱 하니까 마귀가 옳거니 잘 됐다. 너를 이용해서 예수를 죽이겠다는 얘기죠.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지금 딱 건드니까 바로 어디로 가요?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지금 달려가요. 달려가잖아요. 달려가서 지금 예수가 어디 있다라고요? 지금 저기 있다라고 한마디로 해서 지금 예수님 있는 곳을 가르쳐줘요. 그럼 가룟 유다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교회를 뭐 몇십 년씩 지금 뭐 우리 권사님도 60년을 교회를 다니시고 다 우리 집사님도 그러시고 그러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다녔으니까 수십 년을 다녔어도 사실은 뭐 해야 돼요? 자기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온전하게 회심을 하고 중생을 했는지 봐야 된다 이거죠.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요, 그 마음속에는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 그가 온전히 회심한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그가 온전히 중생한 사람이냐면 중생이 안 된 사람이에요. 늘 회개조차도 그는요, 가식적인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선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 속에는 오로지 탐심만 가득하죠. 그러니까 탐욕이 가득한 사람은요, 교회 나와도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몸 담고 교회만 와요. 교회를 못 들어와요. 지금 가는 데가 예수님을 왜 예수님을 따랐어요? 3년 동안 제자로 완벽하게 속였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까지도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제자들한테 지금 만찬을 벌려놓은 자리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저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옳다. 말한 내가 그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지금 그게 누구냐면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나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지만 뭐예요? 온전하게 회심하지 않고 중생되지 않는 매일매일 제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제와 오늘과 그제가 똑같아요. 이건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죠.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기쁨이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쁨은 선한 일을 했을 때 그 기쁨 온 거잖아요. 선한 것을 베풀고 어려운 이웃을 내가 되돌아보고 그들을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속성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걸 안 해요. 그런 행위를 안 해요. 자, 어려운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용해야 돼.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내가 득해야 돼. 저 사람을 이용해요. 이 사람은요, 교회 다녀도요. 지금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사업 확장하고 자기 탐욕을 지금 채우려고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건은요, 제자가 스승을 구세주를 팔아넘긴 것으로 끝난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왔을 때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세상 만국을 다 주겠다라고 이런 그 유혹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안 넘어가시겠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마귀는 가룟 유다를 지금 활용한 거잖아요.
그 결국에 넘어가지 않았던 가룟 유다를 죽였어요. 가룟 유다가 죽였잖아요. 결국에 팔아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교회를 다녀도 마귀에게 났으니 그 마귀에 난 사람 뭐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거짓말하는 자들요. 기회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속에 마귀가 빠져나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귀의 속성을 가진 자예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해요. 남을 속여서도 안 돼요. 그래서 사단에 속한 자는 거짓과 배신과 살인과 도둑질의 열매가 맺어진대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에 속한 자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정직히 행하니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비진리에 속한 자가 되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오늘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몇 장이요? 12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요? 1절에서 우리가 11절까지 봤죠.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지금 보셨죠? 말씀 잠깐 지금 제가 설교도 해드렸는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돼요?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이어야 돼요. 교회 그냥 헛시간 보내서는 안 된다. 이거도 교회 다니면서 지금 우리 오늘도 지금 보세요. 집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1시간, 집에서 오는데 얼마 걸리셨어요? 1시간 반 걸리셨잖아요. 그러면 1시간 반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1시간, 또 집에 가시는데 1시간 반. 그러면 우리가 거의 지금 밥 먹고 어찌고 2부 예배 드리고 그러면 하루를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루를 예배 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헛된 믿음으로 가지고 헛되게 와서 예배 드리면 이게 무슨 도움이 있냐 이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온전히 내가 예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온전한 믿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온전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마지막 날에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목적은 십자가에 우리 같이 죽고 마지막 날에 영생이잖아요. 영생이 없으면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걸 하지 말래요. 가룟 유다같이 예수님의 12제자예요. 12제자인데 그는 온전하게 회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30년이고 40년이고 50년이고 60년이고 교회를 다니지만 온전히 회심하지 않는 자의 믿음은 어디를 못 가요? 천국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없으면 헛된 시간이 된다는 얘기죠. 교회 다니는 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11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쓸렸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보세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그걸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잠시 잊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세상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이. 잠시만 잊어도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전락해요. 우리는 늘 뭐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 잘하시는 거 매일 기도해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매일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자녀로서 권능과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능과 권세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지 또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최 집사님이 매일 아침에 가서 큐티를 한대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신대요. 그죠? 우리는 뭐예요? 눈 뜨면서 바로 1분이라도 좋고 2분이라도 좋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라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또 지켜주시고 정말 이웃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루 끝나고 역시 마찬가지죠. 전 목사가 됐지만 늘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보통 한두 시간, 저녁에는 보통 3시간, 하루에 기도 시간이 5시간 이상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목사인데도 어머니 기도만큼 못해요. 제가 제 자신한테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남자와 여자를 분리해서는 안 되는데, 남자들은 그렇게 기도를 좀 못하더라고요. 어디요? 그래서 우리 남한에 계신 장로님이 신혼여행을 기도원으로 하셨어요. 강원도. 네. 얼마나 그 믿음이 예뻐요. 그리고 갔더니 신혼여행을 그리 가니까 기도원에서 난리가 났나 봐요.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기도원으로 오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래서 막 그 기도원에서 잔치를 벌였대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어딜 가요? 우리를 버려두겠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도록 방치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 욕심을 탐하면 그는요 온전하게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과 욕심을 부리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잖아요. 우리의 속성은 뭐여야 돼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늘 매주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성령 받으라. 두 번째, 내 죄를 사함받고자 하면 내 이웃의 죄를 사해다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중에도 나왔잖아요. 내 이웃의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했어요. 오늘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기도에 힘쓰고 성령 받아야 되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죄 용서하려고 보면요,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속성이 없는 사람은 죄 용서를 못해요. 우리는 죄 용서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털털 털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죠. 긍휼히 여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 우리가 형편 받는 데까지, 아니 없으면 기도로라도 내 이웃을 사랑해야죠.